여러분, 레위기는 네 가지 코드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키.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과 자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지 않고. 자, 신통! 네, 잊어버리는 거 신통이에요. 자, 신통! 물통! 만사형통. 이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오늘은 인통, 사람과 통하는 거.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막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펴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1899년, 120년 전인데 기독교계 최초 신문이 그리스도 회보라는 신문이에요. 이 신문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창간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는 그 당시 사회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북도라는 한 지방의 고위 관리에 대한 기사인데 그 내용이 옛날 언어라서 조금 현대어로 다시 의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야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 이렇게 실렸어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북도라는 지방으로 임지가 발령이 나서 군수가 가는데 그 지방으로 안 가겠다. 왜냐, 그 지방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이들은 워낙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윤리, 또 뭐 하나님 앞에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는 가서 뭔가 부정부패도 좀 행하고 뒷돈도 챙겨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많은 군수들의 이 부정부패를 고발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어. 그래서 이 군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 이런 기사가 신문에 뜬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1,5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냐면 10,000명이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0.1%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넉넉 잡아 대략 우리나라 그래도 한 15% 된다고 하죠.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는 0.1%. 근데 그 0.1%밖에 안 되는 성도들 때문에 고위 관직자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나 저 사람들 옆에 가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딴 데로 옮겨달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이 이제 구청장 돼야 되는데 나 동작구는 안 갈까? 왜냐하면 거기는 동광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해먹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향이 그만큼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0.1%.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그런 영권입니다. 영권. 여러분, 영권은요, 물로 비유하면 땅 위에 흐르는 물이 있고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똑같은 양의 물이 흘러도 땅 위에서 흐르는 물은 홍수가 되어 온 건물을 휩쓸어 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걸로 비유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 아래 물, 마치 땅 아래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고, 그래서 산새 동물들이 와서 머물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보이지는 않는데 땅 밑에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서 그 위에 생명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에요. 어떻게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을까는 단순해요.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이 명쾌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반대로 선이 분명했어요. 선이. 얼마나 선이 분명했는지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분명하니까 단순하고, 단순하니까 힘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여러분, 예술품도 선이 분명해야 예쁩니다. 옷을 입는 사람도 맵시가 선이 분명해야 예쁘죠. 지금 파울링이 생겨요.
모든 게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선이 불분명해요. 선이.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위협은 오늘날 선이 불분명해져 가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레위기 18장은 가족에 관계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사, 사람에 관계된 일이 온 세상의 일과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일은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인사는 만사다. 근데 인사의 가장 기본 다리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 가족에 대한 법이 레위기 18장이에요.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아직 신앙의 이해가 깊으시지 않은 분들은 좀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특별히 가족에 관계된, 인사는 만사다, 가족에 관계된 법인데 그 법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냐? 6절에서 23절을 보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문구가 있죠. 뭡니까? 범하지 말라. 이 범하지 말라. 이게 쉽게 표현하면 선 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성적인 이야기예요. 선 넘지 말아라. 가족 관계 안에서 근친상간,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이 몇 촌까지 불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몇 촌까지 결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8촌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나 미국의 몇 개 주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하냐면 4촌까지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8촌까지 결혼을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모습인 거지, 그게 꼭 금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죠. 성경은 4촌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사라와 결혼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죠. 사촌지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장은 그 이하, 근친, 또 가족 안에, 사실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얘기들이 많아요, 레위기 18장은. 그래서 제가 다 제하고 범하지 말라,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서 레위기 19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PPT를 한번 보실까요?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예요. 약자 보호, 불이한 상거래, 불공정한 재판, 난민과 같은 이들을 보살피고 접신행위하고, 그러니까 초혼, 혼을 불러들이고 무당같이 점수를 보고, 이런 일들, 또 소유, 밭, 가축, 과목에 대해 관련된 법규들을 19장, 그래가지고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의 구조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자, 18장은 가족보호법이에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라는 것은 가족이 가장 기본 단위니까 가족을 보호하는 성윤리, 범하지 말아라, 이 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범했을 때에 대한 형벌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냐? 사회 규범과 질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죠. 이걸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는 뭐를 기초로 세워진다? 가족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사는 가족 안에 근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강물 비유, 땅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온 그 지면의 토지를 바꿔서 건강한 숲을, 마을을 생성하듯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땅의 가정들이 땅 아래 강물과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은 왜 하필이면 성적 규범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냐? 가족 관계는 뭐 물질 관계도 있고 그 외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굳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다룬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문명의 수준을 보려면 어디를 가봐야 되죠? 화장실. 어디요? 화장실. 똑똑하시네. 화장실을 가보면 알아요. 어떤 나라와 어떤 문명의 수준은 화장실을 가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실은 제법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 때는 안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 옛날 수준은 태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갈 때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안에 칸막이도 없고 문짝도 없고 화장지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으로 닦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작은 웅덩이 같은 물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그리고 그걸로 쏨땀 같은 거 밥을 지져서 이렇게 또 먹어. 만나겠죠? 이게 그 나라 수준인 거예요. 어떤 나라의 문명과 문화적인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알듯이 어떤 나라의 민족 문명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성적인 수준을 보면 알아요. 왜? 성적인 이야기는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나 성적인 내용을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왜? 이거는 은밀한, 이걸 터부시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출해놓고 이야기한다? 그건 거기가 음란하다는 거고 문란하다는 거고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방종이죠. 여러분, 성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녀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남녀관계 너무나 막 이제 뭔 사건이 터졌다. 그럼 우리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선 넘었냐?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 1부, 2부, 3부 다 나만 쓰레기 만들어버리더라고. 나 혼자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선 넘었냐? 그러니까 선을 범하지 말라. 이 선과 같이 선 넘었냐?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는데 개그맨이 전국에 우리나라에서만 그 영향력을 떠치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가고 이 언어를 막 익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멕시코에 가서 방영 이렇게 개그 그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개그 공연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서 공공장소 공원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데 와, 음담 패설을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사람들은 그걸 또 다 좋아해. 여러분, 멕시코의 영적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아무 거침없이. 그러니까 멕시코가 치안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사냐 못 사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인 수준은 성적인 문화적인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엄마가 아들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정에서 이걸 허락해 주느냐만 이런 사건들이 미국에는 종종 일어나죠. 로마는 엄청난 문명이에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신약시대 로마는 최신의 문명인데 로마라는 나라의 유적지를 가보면 그 동네 자체가 문란함이 온 동네에 묻어나 있어요. 막 벽화, 또 부조, 조각, 어떤 신상들 이런 걸 보면 음란함이 온 동네에 그냥 버젓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가운데 로마의 제2의 도시인 폼페이라는 도시를 우리는 들어봤죠. 폼페이가 멸망했습니다. 뭘로? 화산으로 멸망했죠. 순식간에 멸망했죠.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발굴이 된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폼페이가. 왜? 그 위로 흙이 산더미처럼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서 폼페이의 수많은 화석들이 재가 되어서 나온 화석들이 있는데 유명한 게 폼페이 연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인 아닙니까? 한꺼번에 타버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고열에 사람이 순식간에 탑니다. 그리고 재로 변하죠. 그 위에 흙이 덮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재들이 다 부식돼가지고 사라지면 땅 속에 그 공간만 남아요. 그럼 거기다가 고고학자들이 석고를 부으면 그 형상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연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사랑하다가 화산이 폭발하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화가 뭔지 아세요? 이 연인들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보니까 둘 다 남자예요. 이런 화석들이 즐비해. 여러분, 로마와 그 폼페이가 멸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말해.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영리를 행한다 그랬어요. 영리. 피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꼽아버렸어요. 너희 도시에, 너희 교회에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하다. 선을 넘었다. 수많은 선들이 붕괴되었다. 흐릿해졌다. 여러분,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로마나 소돔과 고모라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다 로마 시민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죠. 왜? 신문명이니까. 로마와 소돔과 고모라는 신문명이에요. 누가 봐도 최신의 문명이고 잘 사는 나라고 번영하고 있고 그 도시에 그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딱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문명, 자유롭고 잘 사는 것처럼 번영하는 도시로 보여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신문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어디? 애굽 땅의 풍속. 이제 막 나온 애굽 땅의 풍속. 앞으로 들어갈 어디? 가나안의 풍속. 중요한 건 풍속이라는 단어예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풍속은 오늘날 언어로 문화, 문화는 영어로 컬처, 컬처는 경작하다, 배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인데 이걸 계속 곡괭이로 찍어내면 땅이 점점 부슬부슬해져 가지고 서로 섞여요. 그래서 땅이 혼합이 돼. 그러면서 땅이 경작되는 것처럼 문화는 처음에는 나에게 이질적이고 다가오지 않아도 자꾸 보고 또 듣고 경작당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럼 친숙해져. 그럼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 이렇게 문화는 저변을 확대하며 우리의 삶의 선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요. 로마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애굽 땅의 문명도 똑같아요. 학자들이 말하는 애굽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애굽의 파라오 왕조가 무너진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이 왕족들이 혈통,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형제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 선천적인 기형들이 많이 탄생해. 그래서 파라오 왕가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태국인가 보만가 제가 어딘지 모르는데 호랑이 사원이라고 있어요. 생태학을 보여주죠. 호랑이 사원은 호랑이로 신을 섬기는 종교죠. 호랑이 사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들을 낙해가지고 호랑이를 거기서 키우면서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호랑이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호랑이 근친상 간 교배를 시켜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엊그제 뉴스에 뭐라고 뜬지 아세요? 호랑이들이 그렇게 근친 교배를 하면 70마리 중에 64마리가 그냥 죽어요. 왜요?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생태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문명, 풍속 물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흠모해. 그래서 점점 선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오늘 말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하게 들으십시오. 때로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신문명이라는 타이틀로, 자유라는 타이틀로, 선진이라는 타이틀로 그냥 딱 한 가지 단적인 예, 성적인 수위가 무너지고 흐릿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고 있죠. 지금 7월 앞두고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죠. 왜? 원래 퀴어 축제가 7월 1일 날 십창학 광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조직위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못하면 우리가 온 나라의 퀴어의 문화를 점령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제 전략 짜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수면 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냐면 성적인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퀴어에 대해서 수많은, 아니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너무나 내밀하고 수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진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버젓이 말하고 버젓이 그런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주 접해요. 보죠,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죠, 친숙해지죠. 경작, 컬처, 풍속.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죠? 학생인권조례나 건강가정기부법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굉장히 독소조항들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게 아니라 18장에는 그런 성적인 수위들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면서 동성애는 한 부분적인 얘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선이 분명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볼까요? 남자에게 말하죠. 남자들아,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하면서 가증한 일이다. 거기에 대한 형벌로 20장 13절을 볼까요?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거두절미하고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저보고 이제 막 비난할 겁니다. 문화적인 걸 가지고 전 세계가 트렌드가 그러는데, 맞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막 폐지 수순으로 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막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웬걸요? 딴데 유엔들이 왜 난리예요. 유엔들이. 우리나라는 상관없는 유엔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비난하면, 야,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선진 문명이 있고, 이 자유와 앞으로 발달하는 세상의 문화들을 이들이 거부하고 뒤로 퇴보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퇴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선진입니까? 그게 진짜 신문명인가요? 그러니까 문화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포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독교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5천 명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 학생들, 나름 신앙이 있는 10명 중에 몇 명이 찬성했을까요? 6명이 찬성했어요. 10명 중에 6명이. 그럼 그들이 기준이 있어서? 아니요. 기준이 명확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선이 불분명해요. 뭐 자기들이 한다는데 뭐. 왜? 점점. 저는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오늘날 문화적인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은요, 프랑스 과거 68혁명,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배후에서 계속 인사는 만사다, 인간의 모든 일들을 선을 무너뜨려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하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가장 단적인 증거가, 만약에 가족 안에 성적인 문란함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사회 질서에 대한 것은 다 어떻게 됐다? 이미 다 무너진 거다. 최고 수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다른 거 이야기할 거 많은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이 단적인 한 가지만으로도 만약에 판단해봐라, 그러면 그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선이 무너지고 흐릿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단순히 문화,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18장에도 21절 한번 보실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누구에게?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문명의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죠. 몰렉, 그 당시 암몬과 모압과 우상, 이 몰렉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으로 다 대변이 돼요. 근데 이 신들은 참 특징이 있어요. 성공을 약속해요. 문명을 약속해요. 번영을 약속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까지도 제물로 받냐면,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실제로 그럴까? 그렇죠. 몰렉이라는 이 신에 대한 제사를 그림으로 누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이를 바쳐요. 옛날 때니까 우리가 실제는 못 보죠. 그럼 이 몰렉이라는 문화가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남미의 아즈텍 문명 들어보셨습니까? 아즈텍 문명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심장을 꺼낸 거예요. 신한테 바치는 거죠. 이게 또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지방에 가면 비슷한 문화와 풍습들이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왜?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가족의 선, 가족이 완전히 회파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놀랍죠? 신라의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저기 이제 유골들 발견됐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그 이 성벽 아래다가 사람을 같이 묻어버렸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종의.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 땅의 신들이 이걸 약속해요. 그런데 이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음란해. 다 성적으로 문란해.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런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고 구가하는 신들이, 우상들이, 마귀가 배후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왜 성도님들이 그런 생활을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목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휩쓸려가 버려요. 자녀들이 세상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가 문명의 신이죠. 이게 문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문명, 번영하게 하고, 이런 가나안의 신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모자신, 항상 모자신, 엄마와 아들 신이에요. 이상하죠? 이 엄마와 아들 신의 모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나와요. 바벨탑에 세미라미스와 니므롯 신화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이들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아내인데 니므롯이 죽었어. 나이가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담무스예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계속 신적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해요. 이게 바벨탑의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와 비슷한 신화들이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이런 음란한 종교들은 다 이런 가족관계 안에 선이 무너져 있어요. 뭘 토대로? 번영을 토대로, 약속을 토대로. 그러면서 자기 자녀까지 불로 살라버리는 문화. 오늘 교회 처음 오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레위기 18장, 19장, 20장에 단적으로 제시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선명해요. 만약에 이 땅에 인사가 만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싶죠. 무너뜨리는 가장 단적인 대상은 바로 인사의 근본인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이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건 이미 사회는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사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다. 가치가. 여러분, 이걸 그래도 한국 교회는 깨어서 막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외롭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십니까? 지난 4월에 저기 남해 진해에서 군항제 아시죠? 군항제 아십니까? 해군사관학교에서 벚꽃축제 하시잖아요. 벚꽃축제. 그때 몇만 명 모인 줄 아세요? 450만 명 모였어요. 이혜지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몇 명 모였다고요? 450만 명 모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이태원 사고 때 몇 명 모였죠? 10만 명 못 모였어요. 이태원 사고 때 150명 죽었죠. 군항주 때 몇 명 죽었을까요? 450만 명.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몇 명 다쳤을까요? 60대 어머니 한 명 다쳤어요. 왜? 길 가다가 자기 혼자 넘어져서.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6m짜리에다가 경보대나 알리는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모일라 치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라 치면 1m씩 띄우십시오, 1m씩 띄우십시오. 계속 30분마다 방송이 나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귀를 막고 이렇게 지나가요. 와, 사람들이요 금세 감각이 무뎌지고 선이 무너지고 막 언제 그랬냐 하더니 450만 명이 몰려가도요 옆에서 소리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외치면요 사람들이 깨어나요. 깨어나. 왜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나 혼자 뭐 괜찮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냐면, 세상은 이미 배후에 선이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사회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을 치는 일들이, 이 일들은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인사가 만사인데 다 회파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걸 뻔히 보고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걸 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가정과 가족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족이요 인사의 근간인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야곱, 이삭, 다윗, 사무엘, 또 수많은 선지자들 다 가족 스토리잖아요. 가족 스토리. 하나님은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가족을 통해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알고 가족을 어떻게든지 회파하고 가족을 무너지게 하려고. 디모데후서 5장 8절을 보면
믿는 자라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누구랑 같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오늘날에도 가나안의 바알과 몰렉과 같은 이런 신들이 가족관계의 선을 넘어서 자녀를 불러 태울 정도로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음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영적인 그 신과 접촉하는 음란이죠. 오늘날에도 이게 있어요. 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자줏빛, 붉은 빛옷, 금과 보석, 진주, 금잔, 가장한 물건, 이런 걸 지니고 있는 한 여인, 세상의 음란한 여인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일컬어하는 여인. 이 여인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번영과 성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흠모해. 이런 나라를 흠모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신문명 잘 사니까. 자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18장 22절 3절을 보면 반드시 그 음행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음란을 떨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음란을 포함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내 자녀를 너무나 노출시키지 마세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좋죠.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의 재단에다가 내 자녀를 내몰지 마세요. 번영과 성공을 위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인사는 만사거든요. 그 한 사람의 그 일이 그 가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영적인 음란의 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과연 세상의 신, 세상의 성공으로 내가 내 자녀를 자꾸 판단하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뉴스에서 물었더니 인터뷰 기사가 딱 따는 제가 그 캡처해봤어요. 이렇게 두 나는 야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야 방 치워라.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런 부모의 심정의 기준이 뭐냐?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찔렸고 더 가슴 찔린 것은 마지막에 예준이네. 공부 다 하고 핸드폰 하는 거니. 근데 꼭 제가 하는 말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만 들어갈라 치면 예준이가 꼭 그때 게임하고 있다가 제가 묻지도 않는데 딱 고개 돌려대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방금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와서 이제 게임 시작했어.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잔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예준이한테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정확해. 방 치워라. 어? 성경을 읽고 게임을 하냐? 근데 나도 되짚어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내 어떤 욕구와 내 기준으로 자녀를 계속 판단하는 건가?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문명, 풍속, 컬처 점점 나도 모르게 선이 흐릿해져서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요 선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과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의 선이 너무나 이제 냉랭해지고 성경은요 선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을 보시겠어요? 부부들에게 권면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게 단순히 순종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 위대하고 파격적인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데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아내의 이 순결한 순종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순종이 그 남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제일 크게 아멘하면 이건 좀 나랑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그럼 아내들 좀 억울하죠. 왜 여자들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남편들에게도 권면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이요 여자를 어떻게 여겨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우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목숨처럼 아껴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내들과의 관계 함부로 하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면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아내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막히는 이유는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잊어버릴까봐 제가 한번 이제 선포하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이 연약한 그릇, 보통 이제 연약하죠.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가 이 갈빗대로,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잊지 마세요. 남편이 불만스럽고 아내가 불만스럽대. 그냥 커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세요. 우리 남편들 손을 들고 저랑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남편들 손을 들고. 다 들었습니까? 네. 아내는 환자다. 잊지 마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환자예요. 아파, 항상 아파. 마음이 아파. 어쩔 때는 이유도 없이 감정이 무너지고 아파. 외로워요. 비가 오면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감싸줘야 돼. 아파, 깨지기 쉬워요. 그럴 때 그냥 작은 선물을 줘. 다이아 같은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 손을 들고. 남편은 이게 갈빗도로 만들었잖아요, 아내를. 남편은 모질하다. 모질해, 한쪽이 모질해. 항상 철이 좀 없어요. 남편들은 이상하게 철이 없어. 그 나이가 많도록 장난감 만들고 있고, 그 나이가 많도록 게임하고 있고, 자기 뭐 망가질 정도로 밖에 나가서 축구 뛰고, 비 올 때 축구하고,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철이 없이 막 밤새워 뭐라고.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왜? 여러분도 갈비 때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이게 모자래요 좀.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가족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자꾸 다른 기준과 다른 세상의 이 선을 넘게 만드는 걸로 사단이 지금까지 가족들을 훼손시키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역사가 뭔지 아시죠? 가족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과 아벨이 무너진 사건을 어윈 루처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꼭 죽여야만 했을까? 근데 여기에는요, 비화가, 아니, 그분의 해석이 너무나 명확하죠. 선명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너는 앞으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렇죠? 저주를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짓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온전하라면 여자의 후손이 나를 짓밟을 거니까 여자의 후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영원한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뱀은 결코 모릅니다. 그러니까 뱀도 시선이 짧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깨달을 수 있어요. 뱀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귀는, 아, 여자의 후손이 나를 짓밟을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 가인과 아벨을 찢으면, 이들을 선을 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면 반드시 내 머리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질 거다. 그래서 뱀이 가인한테 틈타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그 이후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모든 가족 스토리를 보세요. 하나같이 가족들에 대한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끊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모세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야곱의 가정,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가족에 얼마나 있습니까? 빚더미에 눌러앉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부모가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고, 아들이 그 부모 때문에 죽고, 다윗 가정, 솔로몬의 가정, 이 가정의 잔혹사가 그 이래로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인사는 만사니까, 인사의 근본은 가족이니까 가족의 선을 침범해서 영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서로 찢어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시험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저도 목사고, 어느 날 셋째 녀석이 학교에서, 예일이 너는 앞으로 꿈이 뭐야? 목사님이요? 어쩌면 저 셋째도 목사가 될지 모르고, 목사의 가정이니까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막 잘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 3명 아들 목사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영적인 공격은 끊임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80 중반 이후가 되셨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는 지금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가, 가족 안의 잔혹사는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을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족 안의 아픔,
끊이지 않죠. 자녀로 인하여 부부간에,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가족 안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항상 인사는 만사, 그 가족을 흔들어 찢어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거다. 그러나 마귀가 놓친 한 가지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고 복된 영광인데, 마귀가 한 가지 놓친 한 가지, 그 뭔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은 수많은 사살도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아무리 잔혹사에 수십 년, 수백 년 무너져 있어도, 성교의 역사가 4,000년 동안 무너진 가족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역전시키며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19장, 20장 가족법, 가족의 보호, 사회의 질서가 평안해지는 이 가족법이 붕괴됐을지라도 레위기의 중심은 17장이거든요. 제가 17장 구조는 보여드리지 않았죠. 가족이 아무리 그 선을 넘어서 붕괴될지라도 하나님은 17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17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제는 이미 앞에서 다 거론했는데 레위기 17장, 16장이 다시 속죄제를 거론하며 17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리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제 제사는 참 특이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제가 이 주제는 말씀드렸죠.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는 똑같은데 속죄제만 한 가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4가지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발라요. 어디다가? 흘려보내는 거죠. 제단에다가. 근데 속죄제만 이상하게 짐승의 피에 제사장이 손가락을 찍어 7번을 뿌려요. 속죄제만 그래요.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뿔을 피로 닦아내요. 이게 뭐냐?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직 속죄제의 제사만. 그 제단에 피를 뿌려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닦아내며 그 가정의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닦아내시는 거예요.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은 분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음란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할지라도, 그래서 내 가족의 선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 가족을 회복하실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영원히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현실, 무너진 선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여러분의,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으사 내 무너지고 너무나 무너져 깨진 내 가정도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부부가, 깨어진 자녀들과 깨어진 형제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선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점점 덮여가지만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가정 수십 년이 반복되는 악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 가정을 덮으면 오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부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잡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때로 세상이 문란하고 선을 넘고 무너지고
점점 내 삶과 가정이 세상에 떠밀려 하나님 상처와 저주와 수많은 쓴뿌리와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이런 사랑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동거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덮으사 다시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며 깨끗이 씻겨지며 닦아지며 지난날 가졌던 허물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스러운 모습들도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에 떠밀려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무너지게 한다는 가족의 선을 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가족을 회파시키는 수많은 마귀의 이런 역사 앞에 하나님은 오늘 속죄의 피로 덮으사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깨어진 부부가,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제들과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던 아픔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지고 씻어지고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아픔이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영의 아픔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었다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이 가족들을 하나님 평생 주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거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또 몰렉과 같은 음란한 영, 배후의 마귀가 선을 넘게 만들며 점점 사회 질서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사가 만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막으려는 이런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완벽히 깨끗이 씻어내시며 상처를 덮으시며 허물을 닦아내시며 오늘 살아날 줄 믿고 오늘 가정을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심을 믿고 담대히 가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가족을 품고 사랑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